늘 서는 자리지만은 또 이 낯선 시간에, 낯선 자리에 서게 되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늘 서는 강단인데 또 이 낯선 시간에 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설교자에게 있어서 긴장은 참 좋은 긴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사실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문구는 무엇을 강조하는 말인가 하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좀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인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솔직하게 기도 뭐 때문에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만, 응답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으니 그것으로 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작정 열심히만 기도하고 기도의 횟수와 강도를 더욱더 높이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작정 열심히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태도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 내용과 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내용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네. 안 맞춰주네요, 좀. 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을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면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너무도 기쁘게 여기십니다. 왜 기쁘게 여기시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을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기 아이에게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책 사주세요. 저는 책이 가지고 싶어요. 책 보고 싶어요. 이런 책을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책 사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도 기쁘고 당장에 그것을 들어주고 사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책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대답을 하니까, 그것을 구하는 일을 하니까 너무도 기뻐하면서 책을 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빠가 너 어떤 선물 받고 싶니 하는데 아이가 게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빠가 나는 그거 사줄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사주고 싶었는데 왜 이 아이가 게임을 사달라고 하지 하면서 당혹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맨날 허구한 날 이 땅의 것들만 구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 제가 아파트 평수 올려야 되는데 아파트 좀 더 넓은 평수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동차 바꿔야 되는데 자동차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식이 오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이 땅의 것들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을 구하라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당연히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구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우리들이 맨날 이런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만 구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이 땅의 것들만 구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리도 없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구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실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이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구하기를 너무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영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내용면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 그런 복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반드시 아멘 해야 되겠죠. 예.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참 행복한, 참 너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참으로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 읽어보면 이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힘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된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복들을 그저 그림의 떡인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복들을 그림의 떡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속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떤 약속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일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약속대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도 불안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 너무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단 한 개도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들이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제 태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줄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미 얻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이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실 것이 너무도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받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안 주실 것이 틀림없으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4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들어주시지 않는데 응답받을 리가 있습니까? 응답받을 리가 없는 것이죠. 죄악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뭐가 가득하다는 말입니까? 죄가 가득하다는 그런 말인데, 이런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급할 때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맞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실컷 죄짓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소에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끈질긴 태도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끈질긴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너무도 끈질기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하자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고 마는 것을, 항복하고 마는 것을, 내가 귀찮아서라도 안 되겠다,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그것을 들어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항복하면서 그것을 들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일을 할 때에 들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 외면하겠느냐? 아니다. 속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되며 끈질긴 태도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과 태도로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